할렐루야.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선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인상도 참 좋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해가지고 흡족하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서류를 몇 가지를 첨부를 하는데 그 중에 범죄 경력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범죄 경력 증명서를 딱 보니까 거기에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분을 모셔야 하나 모시지 말아야 되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이 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목사도 성직인데 교회의 거룩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훼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보류하겠습니까? 나는 청빙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 괜찮다, 모시겠다. 나는 좀 보류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이 없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렸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들통날 일을 아주 뻔뻔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살려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옷과 신발은 다 헤어진 것을 입고 결정적으로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을 아주 좋게 여겨서 화친을 맺고자 하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 만약에 어떤 적이 공격을 하면 서로 도와주기,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섭도록 책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공동체에 분란이 크게 생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계획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게다가 이 뻔뻔하게 이 기브온 족속을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군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서로 돕기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쟁에 한번 나가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지, 공동체 분란도 일어났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처분할 일만 남았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친 그들을 처분할 일만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뜻밖의 처분을 내립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할까봐 좋게 저 사람들 그냥 물이나 깊게 하고 나무나 폐기하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전에서 그런 일들은 예배를 돕는 자죠. 여러분, 예배를 돕는 자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을 예배를 돕는 자, 사역자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기꾼들을, 그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일을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여전히 옛날에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예배의 분위기를 다 흐릴 수도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예배를 돕는 사역자의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일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생 라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기생은 조네라는 단어인데, 그 조네는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의 여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를 받아들이셨나? 물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 금전적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라합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 받아들이셨나? 그러다 어느 날 라합이 야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웬 가게 하나를 딱 차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나가는 남자들을 옛날처럼 추파를 던지며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를 하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함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악을 당신의 선으로 이기시고 악한 나를 언제나 선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다더라, 그들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다더라,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어떤 교회들은 1000번제 헌금 해가지고 1번서부터 1000번까지 1000원씩 해가지고 100만원을 1번서부터 10번, 10번서부터 20번 막 이래가지고 헌금을 받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000번제는요 한꺼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죠. 자, 여러분, 1000번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넓은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큰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차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면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데 교회부터 막 크게 합니까? 아니죠?
교인들이 많고 부흥해야 교회를 크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샅샅이 찾았는데 다 없었고 전국에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기브온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까닭 없이 예배당이 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넓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산당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염려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녹아들고 거기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존의 사람들보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당 터가 넓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러 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운데는 기브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충독의 가나레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돌아가 봐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물 깃는 일입니다. 나무를 패는 일입니다. 기껏 해봐야 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꺼이 돌아왔고 그들이 기쁨으로 성벽을 중수하는 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 영성이 깊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기나 치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는 물 깃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무를 패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술집을 차렸습니까? 몸을 팔았습니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녹아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의 팔 때에 노예로 팔면서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단정지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당사자인 요셉조차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를 높이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을 요만큼도 할 수 없었다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극단의 상황을 염려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나는 악을 행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늘 마음에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상황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여전히 못하는 한심한 내 의지만 쳐다보지 마시고 모든 소망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뒤바뀌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특별 작정 기도회 때 헌금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먼 곳에 몇 분만 차량 운행을 하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해해 주시고, 차량 운행을 하면은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기도 못하고 가야 되는 사람도 얼른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 못하고 서로 기도 못하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들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상처난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항상 잘 되는 것은 나의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